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귀한 부흥의 첫날 집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저녁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 모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듣고 제가 목사님 소개 잠깐 한 다음에 우리 바로 제가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목사님 말씀으로 직접 듣도록, 그래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줄보다 더 은혜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찬양, 내일도 더 깊이 있고 은혜 있는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사실 저희 그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미래의 비전 있는 지도자로, 이분이 대단한 그 어떤 목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목회와 공동체의 꿈을 이루어준 분으로, 어떠면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교회의 모델과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한 그 비전의 지금 선구자적인 역할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모시다가 이번에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북 보은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셔서 거기 보나쿰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한 마을을 만드셔서 양계 사업을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교회와 함께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켜서 개인들은 잘 모르지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우리 교회도 돕고 있는 그 IBA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와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선교단체인데 저도 거기 이사긴 한데 그 선교단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선교가 자립할 수 있는 선교,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지원받지 아니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이 꼭 선교든 교회든 아니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가장 그 모델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듣고 정말 좋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진실함이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 꼭 모시고 싶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때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를 크게, 우리 교회는 잘 안 하는데 한번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농사꾼이에요. 제가 농사를 지어요. 제가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논농사도 하고요, 밭농사도 하고 닭도 기릅니다. 제가 닭을 꽤 잘 기릅니다. 지금은 전 세계 한 60여 개 나라에 저희가 하는 양계가 보급돼서 현지인, 아주 가난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논에서 밭에서 혹은 이제 일터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1년에 저희 공동체 한 5, 6천 명, 어디로 한 10,000명 정도 오십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시잘데기 없이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집회도 이렇게 가끔 인도하지만 사실은 집회보다요 농업을 강의하러 다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 와서 이제 캄보디아 두 군데서 양계를 가르치고 자리바들 돕는 일을 하고 어제 와서 오늘 여기 올라왔어요. 제가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집도 짓습니다. 그리 안 보이죠? 제가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면 그 위아래를 쭉 한번 살펴보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내장 마감을 어떻게 했는가, 조명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을 직접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로만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설계하고요 자재 적선한 다음에 모퉁이를 차고 제가 직접 집을 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지어본 게 32채를 지었습니다. 많이 지어봤죠. 작년에도 제가 집을 2채를 지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은퇴하고 돌아오는 귀환하는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이 선교사들 정말 많은 경우에 주거지가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골에는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두 번째 공동체가 있는 경상북도 의성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무려 1,700명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마을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을 케어할 만한, 전도할 만한 전혀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단 그 지역에서 언어를 배우신 분이고 문화도 아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들 내가 집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농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자비량하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매들 섬기자, 도와주자. 아이들 병원 갈 때 가서 통역해 주시고 애들 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숙제 오면 우리 그 할매들이 숙제 봐주고 이렇게 착한 할아버지로 착한 할매들로 섬기다 보면 그 양반도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모습을 한번 해보자. 제가 작년에 집을 2채 지었어요. 18평짜리 집 2채 제가 잘 짓습니다. 내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퉁이를 차고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한테 친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집에 시집 오셔서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입니다. 저 위로는 누나가 셋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청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여서 제가 집도 짓고요 또 우리 하나님 그분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 짓는 좀 희한한 목사입니다. 그럼 뭔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단 제 설교의 특징은요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푸시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어요. 오자마자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몇 분 동안 설교하면 되겠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요 이런 교회에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혼자서 집회 시간에 제일 길게 설교를 해본 게 쉬지 않고 설교를 해본 게 9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해봤어요. 첫 타임이에요. 9시간 반 동안 떠들어 봤어요. 저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차장에 10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대신에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여기 어렵게 왔는데 저도 좀 전에 말했는데 저도 바쁜 사람이거든요. 왔는데 남들이 다 하는 설교가 하고 하면 저도 좀 이렇게 껄쩍지근하고 여러분도 본전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면 왔는데 뭐 들어도 되는 설교 안 들어도 되는 설교 그 나물에 그 밤에 설교하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한번 우리 예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번 3일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안 본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원고 없으세요? 이따위 소리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또 제 설교는요 세 번째로요 재밌어요.
제가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고 좀 지겨우시면 좀 주무시도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가세요.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열망이 있으시죠? 올해 2020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 늘 새해를 맞을 때마다 주님 올해는 주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주님 정말 기쁘시겠어요? 라고 여쭤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시는 순간에 여러 많은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랐던 수많은 단어들을 딱 한마디로 딱 이게 총합을 만들어서 한 단어로 딱 추격해 보면요,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회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학자들은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만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성이 파괴되어 있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이 시대와 공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꿈, 열망은 무엇이었을까? 회복에 대한 꿈이었을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열망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다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의 세례 혹은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를 보시면요,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한 문장도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5일에 민명에 깨어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저 어느 날요, 우리 주님의 모습 보면 진짜 이게 궁금했습니다. 주님 뭐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뭔 그리 서글픈 일이 많아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 한스럽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맞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 토시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수많은 가르침과 우리에게 배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그 모든 가르침들을요, 하나로 딱 꿰일 수 있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주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오롯이 내어주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임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떻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보신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회복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이 나라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난민들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볼 때,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 이 한반도는요, 정말 해방 이후의 그 혼란의 시대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두 개로 쪼개져서 끝없이 싸우는 분열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도와 하나님이 가지신 꿈의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 자, 이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여기에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다고 보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요, 공중 권세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맞죠? 우리는요, 죄인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나라가 있어. 근데 새로운 나라가 임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돌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영적 전쟁,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일반인들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전체를 총괄하시면서 총사령관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집행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십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시는가? 누가 총사령관인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아이고, 뭔 성령이 전술이요, 전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도 이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뭐 대충 하시겠지, 뭔 전술이요,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매우 주도면밀한, 매우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분은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방위? 아니면 면제? 제가 이래봬도요, 군대 갔다 왔어요. 병장 출신이에요. 그래 안 보이죠?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 간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제2의 유교가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걸 막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사우스방크에 이걸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제2의 유교가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굉장히 주도면밀한 전략 계획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플라 5027이라고 합니다. 작게 5027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 계획서를 따라 전군에 있는 61개 사단에 각각 8명씩 대표를 차출해서 이 사우스방크에 모였어요. 실제 워게임을 했어요. 제가 거기 끌려갔습니다.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다 왔다 해가지고 우리 사단의 작전 참모께서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진짜 오해였습니다.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그거 질질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제가 그 전쟁에서 정말 뼈저리게 전쟁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사단은요, 철책선 앞에 있는 전방부대가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예비사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전체 사단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사단장을 포함해서 14835명이었어요. 자, 우리 부대가요, 둘째 날 끝나고 셋째 날 되기 직전에 우리 부대가 딱 그 전면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첫날 우리 부대 14,000명 중에서 12,000명이 죽습니다. 14,000명 중에서 정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는다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는단 말인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안에는 단순히 그 숫자가 숫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을 내게 연습을 시키십니까? 왜 이랬어요? 나는 신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뭔 이런 죽음을 제게 연구를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걸 연습하게 하십니까? 왜 이랬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전쟁에 끌려나갔습니다. 세 번째 워게임을 한 그 해 24시간 근무하는데 밤 12시쯤에 그 큰 전광판에 우리나라 전도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 부대와 우리나라 부대가 쫙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지도 앞에 우연히 지나가다 떡 앞에 섰는데 그 순간에요, 제 안에 마치 바보가 도통하는 것처럼, 아, 이게 전쟁이군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전쟁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을 가지고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전쟁이군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따라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싸움할 때 작전을 짜세요, 안 짜세요? 전략을 짜세요, 안 짜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겠지.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모든 싸움은요, 작전에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 중에서 무슨 게임이 있습니까? 축구라는 게임이 있어요.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십니까? 손흥민 골 넣으면요, 괜히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자식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져. 왜 그렇습니까? 이 축구라는 게임은요, 중세시대 이전에 유럽 사람들이 국가와 대 국가로 싸울 때 그 전쟁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예요. 이 축구에서요, 센터포워드 진짜 중요합니다. 골키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선수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이에요. 감독이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약팀이요, 강팀을 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거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오필슨 코리아 기억나세요? 2002년에 그 광란의 그 밤을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약팀이요, 강팀을 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밥 먹으면서 장로님,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쪽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는 사람만 있고 돌아가시는 분만 있지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교회가 참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게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분은 어떠실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어디 임하셨습니까? 마가의 딸 합방에 임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절부터요 47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딱 놓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조감하듯이 전체를 딱 놓고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군데 임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분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첫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전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 우리 집에 시집 오셔서 딸만 셋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갓집에 여자가 시집 오셔가지고 딸만 셋 낳아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소방 맞기 일보 직전에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요, 남동생이 둘도 태어났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원박하게 볼카운트 아웃시켰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 하고 새벽에 5시면 깨우셔가지고 동진아 면도기 챙겨오이라 이러십니다. 바리깡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면도기로, 저희 아버지 쓰시는 면도기로 제 머리를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제 머리를 비누 칠하신 다음에 면도기로 빡빡 밀어줘가지고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랗게 해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요,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봤습니다. 제 머리가 앞에서 볼 땐 작아 보이다 옆으로 보면요, 긴 도끼머리예요. 동네 다니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고 보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래댔었어요. 이러다가 고1 때 이제 고1 입학식 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고 막 이제 입학식 앞두고 한참 팽팽거리고 놀고 있을 때에 친구가 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교회를 나가도 되는데 제가 착한 아들이라서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가서요, 아버지 인수가 교회를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여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살살 믿으라 이러십니다. 제가 그래서 살살 믿기로 하고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그리 됩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도요, 지금 한 100년이 넘은 아주 역사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장년부는 많았지만 저희 고등부는 저를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작은 고등부였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13명 있었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안 계시고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이 집사님이 키가 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가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몇 편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그분은 성령 충만의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같이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주여 주여 하는데 전 처음에 그게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 죽여? 뭘 죽여? 이러는데 막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여 삼창이 이게 알고 주여 들면요, 이 주여를 3번 외치고 막 기도하는데, 제 옆에서 이제 전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전 조용한 집안에서 조용히 자랐는데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 깨구리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올랄랄랄랄 하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이게 뭐지? 하는데 내 친구야, 나를 전도한 친구인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가 끝이 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수야, 아까 기도할 때 뭐 했어? 이런 말에 기도했지 뭐요? 아니 기도할 때 이상한 뭐 깨구리 소리 났는데 그게 뭐야? 하니까 그거 몰라? 방언이야 이러면서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친구와 저의 무한한 영적 차이, 이 질적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엄매 기죽어. 제가 그게 순간요, 그게 진짜 사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도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진아, 방언 받고 싶어? 쉽지? 가르쳐줄까? 이러시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그 토요일 날 제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이 자식 교회 나가 미쳤다 이 소리 들을까 봐 제가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3시간 동안을 이제 저희 집이 하도 이제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이제 이 굿도 많이 하는 집안이라서 부정 타서 거룩한 영이 쉽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1시간이 아니라 따따블려서 3시간 동안 내가 딱 시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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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를.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은 안 터졌어.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집사님 찾아갔어요. 집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제가요 3시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치는 비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보라고요. 저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다시요, 친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치고 랜턴을 들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9시면 집에서 출발해서 올라간 다음에 제가 2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기도 아니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2개를 붙잡고요, 새벽 5시까지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안 뒤졌어.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게 원래 난 절이 큰 사람인데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몇 달 지난 어느 날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시골 마을에 이웃 교회에 어떤 용한 목사분이 부흥사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데 귀가 속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건 내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되고 안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첫날 이분이 이런 시간에, 첫날에 이분이 자기소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어떤 집회에서 기도하니까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뭐 석유에 눈을 뜨고 그리고 또 뭐 귀신이 떠나고 하면서 방은 그 우스운겨 이러시는데 진짜 귀가 속이 됐습니다. 옳거니 내가 이분 집회에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날 안수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랬어요. 사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사실 내가 첫 집회 참석하면서는 내가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 참석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쏙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참석했습니다. 학생은 저밖에 없어서 매일 저녁 참석했는데 딱 마지막 날 저녁 때 이분이 딱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포기하고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안수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허그덕 새벽 예배가 5시, 저희 집에서 그 교회까지요 5시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5시 한 15분에 내가 이 집회에 도착했는데, 요즘이야 부흥회 해봤자 그 교회 잔치고 그 교회 성도들도 잘 안 모이지만 그 옛날에 3,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건 마을 잔치였지 않습니까? 인근 교회에서 다 모였죠. 제가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복도까지 강단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 뒤에 현관문 바로 앞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저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수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빛이 보일까? 파란빛? 흰빛?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드디어 이분의 길었던 설교가 끝나고 딱 안수가 시작됐는데 제가 그 순간에요 딱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끝에서 꼬레비로 마지막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인책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막 기어 나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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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복도로 막 지나오다가 중간쯤 왔는데 한 분이요 내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데 이런 교회처럼 장의자를 막 건너뛰면서 막 안수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딱 왔는데 이분이요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내 이 뒤통수에 딱 머리를 대고 주여 역사샤, 옛날 부흥사들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그 뱀장사 목소리로 질끈 누르면서 주여 했는데 딱 누르고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얼른 그분 다리를 확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이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2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주여 역사샤,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이게 본전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시 확 잡았어요. 한 번 더 이러니까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등짝을 내리치면서 막 쭉 패다가 나중에 다리를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퍼즐 앉아가지고 제가 대성통곡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지나가면서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뭔 은혜? 암시랑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라서 얼마나 서럽게 그 자리에 두 줄 퍼즐 앉아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까지 사모해 보셨습니까? 저 정말 사모해 봤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갈망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나간 지 딱 1년 만에 친구들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 13명이 있었다고 했죠. 졸업할 때 제 동기들 139명이 저와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 고등부 졸업을 40-50명 모이던 그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 성인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350명의 고등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우리 동기들, 후배들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요, 그 사건 이후로 전 집에서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다고 했죠. 1년에 제사 13번. 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1년 동안 교회 다닐 때는요, 제사 때 절을 하더라도 별로 제 안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딱 받고 나니까 제사 때 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 이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때 뭐 했냐면요, 서 있었어요.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이제 종손이니까 맨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 절을 하시고 일어나다가 이 자식이 빨리 일어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서 있으니까 니 뭐하노? 이러시는 거예요. 딱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교회 나가더만 미쳤나? 한 번만 대봐라, 다리 뭉대를 부지를 쥐분다 이러셨습니다. 이게 제사가 한 2-3달 지난 다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제사가 있어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도망을 가버릴까? 아니면 아프다고 거짓말 칠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제사 때 섰습니다. 섰는데 한마디 안 하시고 계시다가 딱 제사 끝나고 상 물린 다음에 몽둥이 들고 저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사만 끝나고 나면 전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어느 날은 맞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졌습니다. 강목 3개가 부러질 정도로 저를 패신 거예요. 어떤 날은요,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는 이 성경책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려면 아버님 잠드신 거 확인하고, 옛날 어르신들 일찍 잠들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 입에 물고 성경을 봤었어요. 이러다가 들켜가지고 지근지근 밟히고 이 책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별짓을 다 당해봤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고3 됐을 때 제가 신학교 와 있다고 하니까 저 집에 쫓겨났습니다. 집에 쫓겨났습니다. 의대 가서 이 가난한 집안, 돈 많이 벌어서 집안 일으키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요, 아버님, 의사는 기껏 해봤자 사람 몸밖에 더 고치겠습니까? 제가 목사대 가서 사람 몸도 고치지만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야기했다가 뺨 싸대기 맞고, 너 관계를 넌 니밖에 모르는 너무나 이기적인 놈이다. 넌 내가 아들로 치지 않겠다. 너 나가라. 나 자식들 많다. 하나 안 낳은 거로 치도 전혀 아깝지 않다. 너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네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난 네 아버지 아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집에 쫓겨나서 올라가면서 주 앞에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내가 이후로 이 3가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네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 6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민족, 내 결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질문을 제게 던지시면요, 저는 신학교 간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때 지리산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2학년 마치고 아예 휴학하고 내려가서 교회를 2군데 개척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그것도 부족했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다른 지령을 내리십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와 청년들을 규합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을 복음하라,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리셨습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 2,3,0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 내려 10년 동안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속에 교회가 70개가 개척되는 걸 보았습니다. 5명 모이던 교회가 30명, 50명 이렇게 부흥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6남매 중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 있습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주님, 제가 의대 안 간다고 했죠. 의대 안 가고 신학교 갔다고 했죠. 제가 올라가면서 주님, 제가 결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결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여자, 이런 식의 조건 걸지 않고 아무나 충분 데리고 살겠습니다. 결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그걸 돕는 일에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대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간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요 결혼해줬어요. 안 믿으시죠?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 내가 내 필요를 위해 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 따위에도 절대로 안 합니다. 있으면 묻고 없으면 안 묻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내 젊음, 내 세포 하나하나, 내 모든 것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권능이 임할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황 목사님? 장로님? 누구세요?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가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두나미스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이 나타났을까요? 자, 살펴보시면 3년밖에 안 되는 짧디 짧은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4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시 보시면요, 비스무리해요. 근데 그 책을요, 굳이 그 책을 왜 4권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4권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함께 모여가지고 쏙딱하게 회의한 다음에 책을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가볍고 안에 깔리고 얼마나 좋았을까? 왜 굳이 4권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 4권은요, 제가 볼 때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이요, 그 전체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기자들은요, 성경 기자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예수, 자기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 예수의 그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쓰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쫙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책을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딱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찾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절 쳐다보시면 돼요. 제가 쭉 해드릴게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디다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걸 쫙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요, 이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등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좌회전 몇 번, 우회전 몇 번 아세요? 알 리가 없죠.
그걸 새겼어요, 그죠? 근데 저 농사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나는요, 좀 별짓을 해봤어요. 내 눈에 처음에 벼를 심기 시작하면서 내 눈에 심은 벼에 한 대궁에서 몇 개의 나달이 맺힌지를 매년 그걸 카운트 해봤습니다. 참 성질더럽죠? 고추를 심어놓고 붉은 고추가 몇 개가 맺힌지를 늘 그걸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걸 카운트 해봤어요. 청주 톨게이트에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 이 보은이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보은이는 공동체까지 오는데 길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그다음에 신호등이 몇 개? 그다음에 이게 거리가 몇 킬로? 뭐 이런 걸 이게 연구 관찰해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화로 쭉 통화하면서 그 사람 성질이 더러운지 급한지 느긋한지 이걸 분별한 다음에 A 코스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B 코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이 가르친다는 말이 각각의 책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쭉 비교하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동일한 상황에서 습관처럼 가르치시고 가르치되 가르치시기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주님을 다녔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이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님,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맞죠? 그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풍성하게 우리 예수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입이 뻑 벌어집니다. 끔뻑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그의 고향 마을에 가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 가서 능력을 행했습니까? 귀신을 쫓았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말씀만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이 능력이,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말씀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이 지식과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이 교훈은 우리의 세계관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서의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본 예수님, 마태가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예수께서 말하신 적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하시면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가라 라고 하시며 그 시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자유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에 주님께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식과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더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갈릴리 무지름뱅이 촌놈들, 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달려나갑니다. 맞죠? 달려나간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말함에 하루에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은혜가 와닿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이 벌렁거리면서 주 앞에 나와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말하면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말하면 우리 옆집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안교회 안에 통일을 꿈꾸고 북한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이 평안교회 안에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적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이 말한 적 사람이 우울함에 빠졌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서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말하는데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이 입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끔 전도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가끔 사람들한테 성령 가시다 보면 전혀 준비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어머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 이런 적 있시요 없시요? 가끔 있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평안교회 온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친언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딱 펴놓으시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들을 쫙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크게요 4가지 혹은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혹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안에 넣기도 하지만 또 따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징벌 이적이라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이게 보는 사건이 등장해요. 자, 이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되어 주님의 이적, 주님의 표적, 주님의 기적이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시오? 맞아요,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절수를 다 합치면 몇 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670몇 절.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1170절에 되는 이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게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이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 요한,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주님을 지켜본 결과, 주님을 따라 다녀본 결과, 멀리서 주님을 살펴본 결과 이 마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많은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 되십니다. 부활의 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적,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 예수님이 명하신 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요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시지 난 아니요,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비우셨습니다. 완벽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런 생각했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심지어 이게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앞치마에 혹은 손수건에 숨을 부르는 다음에 병든자의 이마에 딱 꼴리기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 읽으면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뭐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발가락 끝에는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으세요? 저는요 진짜 열받았어요. 정말 열받았어요. 주여, 나도 주일 성수하고 나도 11조 하는데 주 역사에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맞죠? 우리도 평생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 이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아무 시랑 아니요.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안 임한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뭔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되어져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죠? 하나님께서 다들 이 강북을 버리고 강남으로 내려갈 때 이 교회를 지킨 이 평안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희생의 눈물, 그 기도의 눈물들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목에도 꽃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소망은요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 역사하사 우리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여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AD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대규모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유도 아니었습니다. 패스트가 발병해가지고 전 유럽의 인구의 10분의 1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전염병에 창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독교가요 정확하게 그때 기독교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가 모두가 다 죽어 넘어지고 병든 자들을 가족마저도 도외시하고 돌보지 않던 그 시대에, 지 살기 바빠서 아픈 사람 돌보지 않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병든 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그 섬김과 그들의 목숨을 거는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저들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죠. 맞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래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게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다, 저 진짜 뭔가 있다라고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평안교회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예수 믿는 마치 나야 뭐 좀 우리도 신나고 안 그러겠어요? 저희 아버지요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형제들은 다 목사가 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강씨 말도 하지 마이소. 그 고집, 강고집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요 성경을 3번이나 필사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 집에 모시고 와서 좋은 것 해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모셔놓고 6남매 다 모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도했습니다. 3일 기도 끝에 저희 어머니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뿌리째 뽑혀나왔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딱 이거 보시고 왜 살아계신가 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야지요. 옆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안 그러겠어요? 봉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모르는데, 이게요 이럴 때의 간증이 확 나와야 우리가 뭔가 좀 마음속에 진짜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론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누가복음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어요.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서 보시면 이 성에 머물라 혹은 유하라고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여자들과 아우들로 함께 더불어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기도라는 단어로 이해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기도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십니다. 각각의 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펴놓고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쫙 찾아봤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8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요, 28번 중에 무려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누가가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볼 때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수많은 증인들을 만난 결과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오이름님에 깨어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세례 장면은요, 사복음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제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요거를요 한 9번에 걸쳐서 이걸 쫙 한 1시간 반씩 2시간씩 해가지고 떠들어대 가면서 막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원래 약장사들은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짧은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약장사거든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사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인데 짧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누가는요, 자, 예를 들어서 세례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졌다 혹은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똑같은 장면을 기술하면서 거기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새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죽음이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세례받고 딱 올라오는 장면을요 쫙 당겨서 그때 뭐 하시는가?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했다. 어느 책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주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위대한 기도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분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요, 목사들이 축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라고 해요? 뭐 충만대주 역사 뭐 이딴 소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딱 한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교통하심, 교제케 하심,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의 성령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십자가로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무너뜨려버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중간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 교제케 하시는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가 어떤 삶을 사십니까?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맞죠? 딱 우리 같았어요.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한 것 같아서 실눈 뜨고 요식에 딱 치다봐 10분 지났어. 마음 먹고 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지났어.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시간 동안 만이라도 날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주님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잠들었던 기도에 능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3장 1절에서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했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인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 그 신비한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한국의 심장,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에 주님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맞죠? 이건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 다음에 붙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이 거룩한 처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방을 위해, 북한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아들 다 키워놨고 손자까지 볼 일이 어디 있어요. 딱 뚝 떼놓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24시간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다고 믿으시고 이 자리를 기도의 눈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할배 할매들 모여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오라 하시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오셔서 군데군데 앉으셔가지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평안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말씀대로 내가 몸만 했는지 몸 바뀌는지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젊었으니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몇 가지가 다른데요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온통 주님의 고난과 핍박과 고독에 덕지덕지 묻어나는 책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청년 예수 31살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와 냉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위협과 살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는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고독한 예수,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딱 끝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많은데 어떤 권능이 많은가? 순교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늘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요 보지 않고는 안 믿습니다. 맞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가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안 보고는 못 믿는 게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런 싸가지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이 현대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평안교회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봉원에 살 때요 우리 동네에 금순 씨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금순 씨였어요. 이 아줌매는 자기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몰랐습니다. 대략 정신연령이 한 7살, 8살쯤 되는 이런 아주머니였어요. 이 아주머니 남편이 19살 많은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늘 행복해. 늘 막 이렇게 7렐레, 8렐레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돌아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분 내가 이제 일하다가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말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일을 끝내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신방을 하러 왔는데 이분이 제 손을 중환자실에서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온 사람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은 딱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분이요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15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대신에 자기 부인을 보냈어. 자기 부인을 보냈는데 이 아줌마가요 꼭 예배 시간 10분, 15분 지나면 또 들어옵니다.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뭐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교 딱, 이게 찬양할 때는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있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 정확하게 주무십니다. 신기합니다. 딱 주무십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설교 끝나면 일어나요. 그리고 온몸을 벅벅 끓고, 어이구, 지겨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세상에 설교나 듣고 지겹다고 하면 말을 안 할 텐데, 설교 시간 내잘 않고 설교 길었다고 타박하는 분이 그 아줌마였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 몇 분들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 아줌매가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깊은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분 집이 우물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세례식 하기 전에 온 동네 집에 그 세례 받을 분들 이제 학습 문답 하면서 내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맨날 지겹다고 하니까 내가요 할 말 나도 좀 성질머리 있는 인간이라서 좀 뭐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번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아침에 내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줌매가 원래 그것도 모르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세상에 설교 시간 내 주무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자, 우리가 누구 믿어야 천국 갈까? 누구 믿어야 될까? 원래 몰라서 묻는겨? 예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세상에 이분이요 완벽하게 복음의 핵심을 짚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그분 주무실 때마다 깨우려고 큰 소리 치고 두들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안 두들기고 안 깨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는데 딴 분은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분은 물 묻은 손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하는데 왜 물을 뿌리고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식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분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셨어. 30분 전에 와가지고 엄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 안 하면 뭐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주무실란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웬걸 그날도 주무셨어요. 그날도 지겹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아줌매가 몸무게가 한 90kg 나갑니다. 이 뜸만한 덩치에 이제 그 산만한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면서 다니면서 이제 수저를 놓으시는데 수저 놓으면서 이 아줌매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세요 꿈 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을 꾸셨어요? 예,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줌매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 옆에 있던 할배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안 늦으리라 딱 굳게 결심하고 이제 목욕 제기하고 일찍 딱 잠들었는데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딱 잠이 들었는데 밖이 환해지면서 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잠근 그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그새 앉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온 동네 분들은 그분을 7푼이 8푼이나 놀리지만 여러분, 그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불신의 시대에, 이 인본주의 시대에,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평안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기분만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요 그냥 눈물만 나게 하고 끝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터 속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맨몸 동안을 보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말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확신이 조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는 주의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심과 염려와 근심을 끼쳐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평안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누가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 교회가 문 걸어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24시간 365일 신압으로 깨어서 온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에 매달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연탄가스 진짜 많이 마셔봤어요. 연탄가스 마시다가 제가 죽어도 봤습니다. 주님 앞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연탄가스 마셔서 해롱거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숨 쉬라, 깊이 숨을 들이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숨을 들이쉬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게 하는 거죠. 깊이 숨을, 우리 안에 긴장이 있고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숨을 쉬어서 공기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몸이 내 안에 공기가 들어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성령이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없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가 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저쪽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스라는 학교를 했어요. 비즈니스 스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요, 제가 비행기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갔는데 저는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숙소에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쉬고 계시죠? 예, 뭐 일정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랬더만 뭐라고 하냐면 이스탄불 근교에 자기 성도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마을이, 자기가 섬기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무슬림 자매가 전신마비 환자한테 들어누워 있다는 거예요. 오셔서 안 바쁘시면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 뭐 내가 하죠 라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30대 후반의 이 아주머니가 8살 낸 딸과 함께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이 아주머니가 몇 년 전에 이 목 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이 목 밑을 경추를 다치는 바람에 온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욕창이 생겨서 등짝이 엉망진창이 된 채로 그냥 집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끔 먹을 거 챙겨주면 그거 먹고 사는 이런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통역 좀 해주소 라고 해서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코란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란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주머니가 코란에서 듣고 배웠던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한 그런 분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말하는 순간에 이분이요 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고개를, 이 경추 환자들은요 고개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고개를 흔들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함마드의 제자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럭 큰 소리를 치면서 아줌마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소 라고 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기도해 줄 이유도 없고 기도할 까닭도 없습니다. 아줌마 그럼 무함마드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알라신 열심히 믿고 한번 살아보소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중간에 아이고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고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무척 실망을 했는지 돌아온 내내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저 그냥 호텔 숙소에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대신에 와서 앉아서 간절히 그 아줌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줌마 제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후 늦은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오전에 갔다 왔거든요.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방으로 전화가 왔고 그 선교사님이 다급한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취정을 들려주는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가 너무너무 큰 슬픔과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수없이 기도를 드려봤어. 아무 일도 없었어. 자기 몸은 더 망가졌고 자기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 무함마드에게 기도했지만 알라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8살짜리 꼬마아이 그 딸이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서 이 아주머니의 목을 쓸어 만져주셨어요. 딸아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손목에 손대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전기가 확 오면서 몸이 아주 상쾌해지더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가벼워지면서 몸을 움직이는데 움직여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마을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 광장에서 이사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전신마비 환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 고치십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해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예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직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1부 끝냈어요. 내가 2가지 전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끝냈어요. 뭐 어땠을까? 오늘은 여기 더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벌써 40분이 돼가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말도 빨리 했는데.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간 제가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겨우셨어요? 안 지겹죠? 재밌죠? 내일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성의 법칙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주님 앞에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 안에, 우리 손자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삶, 예수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분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은밀히 죄를 즐겼고 죄를 사랑했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 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주를 한번 부르시며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